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운동 경기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력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실력 외에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실력 외에 다른 조건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는 크게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상 경기는 육상 실력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체조 경기는 체조 실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는 축구 실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크냐 적으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찾아보지를 못했다. 가장 뛰어난 믿음, 위대한 믿음, 생각 이상으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말씀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감탄했다. 예전 번역에는 기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여겨 놀라셨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주님을 감탄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한 의미에서의 위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so great, 아주 위대하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은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하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예수님 앞에 중보하며 간청하는 기도는 참으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주위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더 신속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저 말로만 하는 기도냐, 아니면 그 기도에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귀하게 보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 신유은사의 대가라고 할까요? 1인자라고 할까요? 참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대구, 부산을 오가면서 많은 불치의 병에 고통당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이러한 일을 평생 해오셨습니다. 40년 이상을 아무런 잡음 없이 이 성경적인 신유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몇몇 목사님이 큰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저절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신유 사역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환자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아파지고 환자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의 그 상태가 자기 몸에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얹고 안수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볼 때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다 보니까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면서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자임을 내가 알기에 주님께서 내 집을 방문해 주시는 그걸 나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 지붕 아래라는 뜻은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내 수하로, 내 고난 아래로, 내 손아귀 아래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수하로 들어오시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없어져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놀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오셔서 내 하인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몇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전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너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통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복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따라서 나보다 높은 지휘관이 이래라 하면 나도 순종한다. 명령에 따라서 나는 실천할 뿐이다. 이것이 군인의 길이요 군대 질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하더러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종더러 이거 하라 하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주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총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상관으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인 나도 상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하에게도 이래라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거역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눈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주체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로 고쳐주겠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의 깊은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마. 너의 소원을 내가 성취해 주마. 여러분,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 즉시입니다. 이 그 즉시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엔테호라 에케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테호라 에케이데라는 말은 그 동일한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시간에 내가 고쳐주신다, 고쳐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이처럼 말씀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즉시 그 말씀에 따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으로 바뀌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응답을 확신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폭소를 터뜨렸는지 지금도 그 간증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분의 모친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며느리를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교 집안이었고, 따라서 뭐 신앙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멘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그냥 까막눈 상태에서 그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특별히 임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이 가정에 태문을 여셔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은 임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을 하지 않더래요. 뭐 아멘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멘이라고 하질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목사님 앞에서 좀 체면이 안 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쿡 찌르면서 야 아멘해 아멘해. 그래도 아멘을 안 하더래.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도 속상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랬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임신했을까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확신하고 그 즉시 고쳐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할 때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제가 하면 여러분은 나의 믿음 이렇게 고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큰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고 믿음의 해결사들이 돼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